자, 21장을 같이 강해 통독하겠는데요. 이제 모세한테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모태가 되는 10계명,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이 10계명 안에 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사유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형법과 민법을 주는 겁니다. 21장, 그래 21장은 일단 민법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 그래서 이 종의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조금 그 세상과 타협이 돼가지고 종 하면 이제 서번트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종은 서번트가 아닙니다.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하고 서번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슬레이브는 자기 계산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계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번트는 내가 비록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신분이 종이지만 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무슨 회사원하고는 또 틀려요. 회사원은 내 임의로 탈퇴가 가능하지만 이제 서번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귀 뚫린 종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한테 말은 자녀지만 신분적으로는요 슬레이브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왜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는 생명을 줘야 되죠, 하나님한테. 그렇다면 생명 여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슬레이브죠. 서번트가 아닙니다.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법규가 이제 재판장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이방인 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태여 왜냐하면 지금 선민 사상을 집어넣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이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 동족이죠. 동족이 이제 한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이 되는 경우는 성경에 의하여서 보면은 첫째는 자기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몸을 파는 거예요. 나를 팔든 내 자식을 팔든 이렇게 해서 몸을 팔게 돼서 이제 종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불이익을 끼쳐가지고 손해배상이 들어왔어요. 제사장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돼서. 근데 그걸 내가 못 갚아요.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종으로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동족끼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종이 됐다면 7째 해는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는 그냥 무조건 set free 해라. 그냥 자유인이 되도록 내줘라.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종이 어쩔 수 없이 됐는데 부인과 함께 팔려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7년째가 되면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부인과 함께 팔려왔으면 부인도 같이 따라 나가라. 이겁니다. 예,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혼자 들어왔는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도 내 맘대로 여자를 줬기 때문에 종 가운데 하나를 줬겠죠. 오면 뭐 다른 처녀를 어떻게 내 맘대로 줍니까? 안 되죠. 다른 집 딸을. 그러니까 이 상전이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상전의 여종일 겁니다. 그러면 그 상전의 여종은 그 상전의 재산이죠. 그 붙여줬는데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째가 안식년이 됐을 때 종이 저 나가겠습니다 하면 아내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전의 재산인으로부터 불어났잖아요. 예를 들자면. 왜냐하면 이때 종은 재산의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상전의 재산권은 존중해줘라.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게 몇 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상전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귀 뚫린 종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내를 줬어요. 자기 요정 가운데 하나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안식년이 됐어요. 그래서 너 나갈래?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상전께서 저한테 주시는 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충분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처와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들은 못 데려나가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는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전이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그 진심이야? 후회 안 해? 하고 분명히 확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물어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 이리 와. 그러면 재판장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이것을 인을 치자. 그런데 여기에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할 때 이 재판장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보통 교회에서 보는 개역개정에도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재판장이 육신으로 있잖아요. 대신. 그래서 재판장도 또 확답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같이 그를 데리고 출입문으로 가서 귀를 대고는 송곳으로 뻥 뚫어요. 그럼 귀도 뚫리고 문설주에 구멍이 뻥 나겠죠. 그럼 어때요? 오며 가며 그 못구멍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집의 종이다. 나는 이 집의 종이다. 이런 귀 뚫린 종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왕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됐다면요, 이 귀 뚫린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영원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걸 되뇌라는 거예요. 이 문설주에 들랑거리는 것처럼. 자,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여 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는 이런 일이 오늘날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을 머리 아프게 해설을 들으면서 봐야 되는가? 여기에 있는 원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다가 팔았어요. 자기 딸을. 이때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들한테.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남종같이 안식년이 돼도 못 나와, 이 여자는. 남자는 나와도 돼요. 근데 여자는 못 나와. 왜 그러겠습니까? 남자는 나오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근데 이 당시에 여자들은 나오면요, 여기를 팔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밑에하고 연결해 보면요, 첩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못할 쯤에 해놓고 또 다른 경우에는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의 경우는 뭐예요? 잠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첩이 됐다는 겁니다. 첩이 됐는데 안식년이 되니까 저 나갈랍니다.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여자로서는 이미 첩이 됐기 때문에 이혼녀가 아닌 이상은 누가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갈 때 첩으로 내가 살렸으니까 자 얼마야 하고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데리고 와서는 그 여자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첩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외국에다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된다. 뭐예요? 여권의 문제입니다. 여자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직장 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여인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는.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 파는 것밖에는.
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 자기 처벌은 안 되지만, 이제 뭐 나이 차이가 났든 어떻게 됐든 그래서 내 아들한테 첩으로 주겠다. 또는 아들한테 초로 주겠다. 뭐 이러면은 딸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예. 그 여자를 잠자리 안 한다고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를 제공을 안 해주면은 율법에 어긋나. 이 상전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한테 팔지 마.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번째, 아들한테 줬으면 꼭 딸같이 대우해. 계속 노예로 대우를 하면 안 돼. 세 번째,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식주는 해결해줘. 만약에 이걸 소홀히 한다면 돈 안 내고 친정으로는 돌아갈 수 있다. 어때요? 신분보장입니다. 여자에 대한 신분보장. 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예, 쳐 죽인 자는 뭐 이게 꼭 쳐 죽여서 주먹으로 폭행으로 이렇게 그거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살인한 자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살인에는 살인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 여기 한 곳을 정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답이 나와 있죠. 내 제단이라도, 이 성소입니다. 성막 가운데. 그래서 내 제단에도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을 했다면 나한테 피해도 소용없어. 그냥 끌어내서 죽여버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곳을 정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도피성이 되죠.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유괴범, 인신매매범, 요거는 반드시 잡으면 사형시켜버려야 됩니다. 참 엄격합니다. 이렇게 엄격해야 돼요. 왜냐면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생명도 귀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주먹으로 치든지, 여기는 저주하는 자는 원어로 보면 업신여기거나 또는 회방하거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냥 어떻게 죽이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돌 하나씩 가져가서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불효자식은 이렇게 해야지 기강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 기강이 서야 나라가 서는 거지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만하되 그가 안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상해죄죠. 그래서 이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죽으면 아까 위 구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장애인이 됐든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면요, 손해배상을 원하는 만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니라. 아까하고 뭐가 틀려요? 아까는 남남간에 1대1로 그런 일이 있으면 만족할 때까지 배상을 해주는 건데, 종이, 내 남종이나 여종이 을 매를 때렸어요. 그런데 죽으면은 형벌을 받아요. 왜냐면 그거 살인이죠. 근데 만약에 안 죽어요. 안 죽고 하루 이틀 들어누워. 그랬다가 이제 종아리 피가 먹고 이러면서 좀 쩔뚝거리지만 일어나요. 그럼 됐어요. 끝났습니다.
종한테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이나 자녀들에게 훈계, 훈육, 교육용 매는 좀 대라는 거예요. 매를 아끼지 말고. 예.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캐나다나 이 북미처럼 무조건 자녀를 말도 심하게 하면 요새는 잡아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요, 예, 한 가정에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였거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없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건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동해 보상법입니다. 같을 동자 해로울 해자 보상법입니다. 이게 같은 걸로 당한 만큼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하무라비 법전에도 다 나오는 그 당시에 중문동에서 법의 근간이었습니다. 이게 동해 보상법이. 자, 사람이 그 남중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줬기 때문에 대가로 그를 놓아줘라. 그게 이제 제일 종한테는 그게 제일 큰 보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남녀 동등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축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죽거나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그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이 남녀 몸값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소가 만일 남자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로 그에 상전해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서 지금 은 30이 나왔는데요. 은 30의 값이 남종이나 여종을 소가 들이받아서 죽이면 그 몸값으로 주라는 거예요. 은 30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예수님의 몸값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값없이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한테는 은 30을 주었잖아요.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은 30이요. 남종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돈을 받고 돌아가시면 그게 이제 대속의 피가 안 되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제사장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장신을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제 그때 중문동 이스라엘 이 지방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면은요 깊이 파야 물이 나와요. 근데 이 물이 노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서 지하 그 수맥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나와서 거가 그냥 물이 없이 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서 잘 보잖아요. 예레미야를 물구덩이에다 그냥 빠뜨려 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빼내주지 않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구덩이가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뚜껑을 하든지 거기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짐승이나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누가 다치거나 짐승이 거기에 빠지거나 그러면 배상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로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의 대강을 참 간단하죠. 이건 뭐 이 당시에는 단순 목축, 농경 뭐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요. 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하루에도 몇 개씩 법이 막 쏟아져야 이 나라가 통제가 되니 참 저희들이 복잡한 세상에 사는데요. 이 구약의 율법을 보는 우리 안목이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3,500년에 준 겁니다. 우리가 뭐 소나 낙이 키울 일도 없는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간간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런 법 원리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들면 됩니다. 아직은 이 민법, 형법이 이 사회법이 다 안 끝났습니다. 이제 22장, 23장까지 계속되고 지금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리딩 해주는 거예요. 리뷰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이제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이러고 그래 받을래 안 받을래 이제 또 물어봅니다. 24장에 가서.